설교하기 전에 박수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할 때 제가 동영상을 봤거든요. 이 동영상을 보니까 그 미디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앞이 엄청 넓은 줄 알았어요. 뭐 사회자도 뭐 한참 나오더라고. 끝나고 나오고 그 권사님 자작시도 또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도 제가 딱 보고 또 목사님 누님하고 찬양하는 것도 봤는데 한참 이게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겠네. 원래 좁았어요? 오후 예배 때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 많아요? 이거 반칙인데. 오후 예배 때는 원래 기존 성도들의 반이 여자되잖아요. 이거 깜짝 놀랄 노짜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하셔가지고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면 이 또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력도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 다 이해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니껴? 알아듣니껴? 그럼 지금부터 합시다. 마이크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긴장을 딱 했어요. 저는 보기는 제가 이래도 제가 복지 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어디가 장애인지 잘 모르시죠? 곱슬머리로는 장애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체력장 할 때 100m를 12초 8로 끌었습니다.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장애일까? 저는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말씀 전하고 하도록 할 건데, 저는 제 손가락을 한번 보셔요. 몇 개예요? 4개. 양손이 합이 8개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원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안 보여줘요. 한번 보여줄 때 원래 2만 원씩 받기도 하고 하는데, 왜냐하면 양손이니까 2만 원씩 하는데 오늘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서비스로 보여줬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워낙 시골 산속에서 살아서 제가 손가락이 이렇다는 것 학교 들어가서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학교 들어가, 그때 우리 뭐 유치원 이거 없을 때니까 보기는 이래도 제가 연식이 좀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보다는 형님 되는데 하는 거 보면 목사님이 꼭 제 형님 같아요. 제가 연식은 제가 목사님보다 조금 됐는데 워낙 시골이니까 유치원 이런 거 없이 학교 들어갔는데, 학교 가서 보니까 남들은 다 구하는데 나는 구자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8자에서 딱 다 접히는데 남들은 9, 10 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래서 살았죠. 만약에 그때 철이 먼저 들어가지고 그랬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팔자를 참 싫어합니다. 팔자를 고칠 수도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다 팔자를 고칠 수 있는데 팔자는 고칠 수도 없더라고. 그런 우리 팔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요,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저도 늦게 예수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는데, 처음 교회 나갔는데 예수 믿기는 20살 넘어서 믿었고, 그래 됐는데, 예수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거창하고 화려하고 한 게 아니라, 재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재건축. 이 교회가 좁은데 재건축해야 되지 않겠어요가 아닌, 우리 마음의 재건축.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은 당연하게, 당연코 재건축이다. 재건축이 뭘까? 첫 번째는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축은 한번 불러주세요. 아니, 축자만 불러주라니까. 다시, 좀 잘 안 맞네. 다시.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것이 재건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좀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좀 재미있어졌습니까? 저는요, 뒤에 지금 제 아내가 왔어요. 거짓말하면 작살나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실은 제가 예수 믿고 나서도 전도사 때만 돼도 설교할 때 주머니에 손 넣고 설교했다니까요. 청소년 때 학교 다닐 때 찍었던 사진에 보면 손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전부 다 침 발라가지고 끌어가지고 건투 글러브를 끼워놨어요, 사진에. 그러니까 손에 대한 열등의식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 또 우리는 형제가 뭐 몇 명 되지는 않아요. 우리 형제는 9남매.
몇 명 되지는 않은데 어디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 모친 20몇 년 동안 아랫배 바람 빠질 날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좌우지간 제가 마지막이에요. 9번째. 말제가 성경에 좀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남한테 지기는 싫어하고, 그러니까 깡다구로 뭐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되면 어쨌든 물어 뜯어라서라도 울고, 우는 거 보고 집에 가야 적성이 풀렸고, 만약에 치고 그러면 밤에 찾아가가지고 또 괴롭히고, 내가 힘이 안 되면 때리면 맞고 버티면 세 대만 맞으면 누가 도망갈 것 같아요? 제가 기절만 안 하면 저 도망가더라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돌아서는데 어느 날 결혼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부산에 그 지하철 공사한다고 엄청 복잡할 때 택시가 앞에 딱 서더라고요. 택시가 서는데 차 몰고 가다가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으니까 놀래가지고 차를 세우자마자 택시 멱살 잡고 끌고 와가지고 나를 놀래게 했다고 그 자리에 돌리고 나니까 집사람은 막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저러다 사고 치면 어떡하냐. 사고 칠 게 뭐가 있어요. 씩 던져놓고 도망가 버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씩 해놓고 씩 어디서 해놓고 차 타고 가버렸어요. 야, 그래도 속이 안 풀려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다 우리 전도사 때예요.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 하필은 그날 수요일 날 이렇게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될 때예요. 그 교회도 평소는 더 넓지만 좀 길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누가 급하게 한 사람 들어오는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보니까 어디서 봤는데, 그분도 들어와서 나를 딱 보자마자 고개를 탁 쳐박더라고. 안 들더라고. 한참 맞출 때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글쎄, 그때 제가 멱살 잡고 내리 꽂았던 그 택시 기사예요. 택시 기사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가다가 수요일이니까 차 대놓고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도로가에 있는데, 전도사가 낯선 사람이 오면 마치고 인사해야 되잖아요. 인사할 용기가 없어가지고 쪽팔려가지고 괜히 강대상 밑에 꿇어앉아 기도하는 척하고 지나갔나? 한참 있다 보니까 그분이 안 보여요. 그 이후로 그분을 만난 적 없는데, 그러고 나서는 길거리에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못 싸웁니다, 이제는.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안 싸울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뭐냐면 내가 남의 사람의 감정을 타치를 안 할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인상이요, 이제는 우상으로 변하더라고요. 우상 알죠? 우상. 아니, 이쪽에 우리 안동 사람들은 다 알던데. 우상. 웃는 인상. 웃는 인상. 다들 웃는 인상이. 웃는 인상은 반대말은요, 울상. 울상이 좋아요, 우상이 좋아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인상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울상이었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우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 바뀌면 잘 웃어요. 별것 아닌데도 잘 웃어요. 웃으면요, 제가 보기는 이래도요, 제가 웃음 치료사였다니까요. 웃음 치료사로 제가 동경대학까지 가서 제가 강의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동경대학은요, 일본에 있는 대학 말고 동네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제가 했던 거.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는 그것도 기회예요. 우리 동네는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안 웃어요. 웬만해가지고 안 웃어요. 울상해.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그 양반 웃기대. 끝. 이게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 찾아가가지고 할매 아들배들 꼬셔가지고 웃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매 할배들 웃기는 제일 좋은 방법이 개다리춤. 그래도 개다리춤 잘 춥니다. 보입니까? 잘 춥니다. 어른들 그 잘 웃어요. 그런데 이 잘 웃으면 여러분 건강에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요즘 막 웃으면요 오래 살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애들이 잘 웃어요, 어른이 잘 웃어요? 애들이 잘 웃죠. 그래서 애들이 어른보다 오래 산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환경이 틀리고 배경이 틀리고 자라왔던 가방끈이 틀리고 형편이 틀리는데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다 다르지만 내 마음만 재밌게 작정을 하면 우리는 항상 웃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16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뭐 보고 기뻐해요? 내가 잘 돼서 출세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게 좋은 일인지.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아할 거라고 로또 복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로또 복권 당첨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 많은 로또 복권 당첨돼가 돈이 생겼는데 왜 인생이 비참해질까요? 처음에는 좋았어. 처음에는 좋았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로또 복권 당첨되지 않아도 예수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구원의 기쁨과 감격만 있으면요. 저는요,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어디 가서요, 이제는요, 제가 손가락 4개라는 거, 아니, 합이 8개라는 거. 그래도 발가락은 10개입니다. 발가락은 양쪽 다 합해서 10개. 10개 확실합니다. 우리 집사람 뒤에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손가락이 18개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요, 전혀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들한테 이야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막 걱정이 태산이라 저 양반 저래가 결혼했나? 결혼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래가지고 어쩌나? 결혼해가 우리 애들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전혀 걱정할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 감격, 기쁨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 없다. 울상이다 우상이다. 우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는 그때 당시에 기뻐할 형편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 가서 그 갇혀가지고 자유도 없는 그 몸에서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라.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을 가지고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예. 그러나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이제 20년 동안 교회가 저는 한 교회 20년 못 있어 봤어요. 저기서 목사 안수 받고 시골에서 처음 시골 농촌 목회 시작했고 거기서 한 7년 반 있다가 또 갑자기 우리 경상도 말로 무대히 바람 들어가지고 캐나다 가서 이민 목회 한 7년 하다가 다시 지금 안동에 와서 개척교회 지금 6년째입니다. 올해 6년째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꽉 차요. 성도들이 꽉 차요. 안 믿는 표정이네. 우리 그래서 꽉 찬다고 이야기할 때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앞만 보라고 하고 제 마음에 꽉 아직도 저 뒤에 200명이 들어오라고 수소할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20년 동안 우리 목회하면서 또 여러분 한 교회 섬기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또 항상 잘 되는 일만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도 우리 말씀 붙잡고 기쁘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기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섬겨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웃지 못할 때는 왜 그러냐면요, 웃지 못할 때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재건축을 어떻게 하자고? 첫 번째는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웃지 못할 때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건강하지 못해서 웃지 못해요. 우리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췌장암으로 작년 3월 달에 발견돼 가지고 9월 달에 그러니까 6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살고 계셔요. 그러니까 시한부 6개월 지나고 작년 8월 달, 작년 3월 달에 발견돼 가지고 8월 달 되니까요. 이 췌장암이 살이 빠져 가지고 항암하고 하니까 막 85kg. 그분이 인삼 농사 짓거든요. 그 몸에 좋은 거 농사 짓는데 췌장암 걸리니까. 그리고 85kg 넘던 분이 살이 빠져가지고 50몇 킬로 되니까요. 와, 얼굴이 우리 경상도 말로 메란도 아니라 살이 빠져가지고 보기가, 그리고 힘이 드니까 얼굴에 울상일까요? 우상일까요? 예? 자기는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 남이 볼 때 전부 매일 울상이야.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지금은 몸무게가 한 65kg 정도 늘었어요. 지난주에도 항암 17자까지 하고 오셨는데 다행히 암이 다른 데로 암 말기, 췌장암 말기는 생존 확률이 2%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을 못할 지경인데 지금 17자까지 했는데 전이 안 되고 조금 줄어들었어. 그 얼굴이 어떨까요? 이거 오늘 또 교회 오셨는데요, 이 양반은 막 만나면 그냥 막 기분 좋아. 지금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건강이 나아진다는 희망이 보이니까 이 얼굴에서요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 누가 조사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암 안 걸릴까? 여러분 암 안 걸리고 싶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암 걸리지 않을까 조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안 걸릴까요? 에? 웃는 사람.
누가 웃어요? 항상 누가 웃어요? 미친 사람이거든요. 미친 사람이 이렇게 꽃 달고 항상 웃고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은 안 걸려 죽지는 않는데 너무 뛰어서 숨 막혀 죽는지. 예, 꽃 달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누가 그래요? 그 사람은 미쳤는데도 죽던데 설 미쳐서 그래요. 우리 단디 미치면 아무나 안 걸린대. 단디 아시죠? 잘 미치면, 확실히 미치면. 예, 우리가 그렇게 건강도 우리 영적으로 건강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우리는 영적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교회 와서도 맨날 시비거리만 찾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한 교회에 똑같이 들어오는데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여기 이만큼 나와 심술 부리고 집에 갈까?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지고 오는 성경이 후탁 성경입니다. 후탁 성경 아세요? 성경 집에 들고 가지고 가만히 놔뒀다가 교회 나올 때 먼지 들고 나오는 거. 1년 내내 성경이라고 쳐다보지 꼴을 못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은 별명이 무슨 성경? 후탁 성경.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그래도 먼지가 안에 묻어도 안에 묻어야 되잖아. 한번 보다 놔둬놨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집에 올려놨다가 교회 올 때 보니까 먼지가 있거든. 그걸 털고 들어오는 거. 이게 후탁 성경. 네. 그러면 어떻게? 빨리 돌아와야지. 빨리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놓쳐버리면요, 우리의 건강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되어지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겁이 나서 말씀 안으로 돌아오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 있고 재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공급만 받던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너는 왜 안 해주는, 너는 왜인데 왜 안 해주는. 그러니까 거기에 섭섭이가 들어가가지고 안 해주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감정뿐만 아니라 남의 감정이 지가 간섭해. 나는 해주는데 너는 왜 안 해줘? 그건 네 안 해주는 건 누구 거예요? 타인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걸 누가 간섭해요? 지가 택도 아닌 게. 우리 교회 옆에 진명학교라고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그 가을 되면 그 아이들 연습해가지고 1년 내내 가지고 발표를 해요. 우리 제가 교회 목사라고 초대받아가지고 가요. 귀빈으로 앉아있으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할 때마다 택도하게 지도 못 서면서 맨날 줄 세우러 나가 있어. 앞에 나가서 하잖아요? 지 혼자 삐딱하게 튀어나오면서 니들 하라고 지만 들어가면 다 줄 맞는데 지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만 나와놓고 다 줄 들어가고 줄 세고 나가가지고 밀고 땡기는 아이들이 있어. 왜? 지체장애니까. 그런데 보면 아는데 그 사람만 몰라. 자기만 몰라. 남들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이런 사람 기도할 때 보면 꼭 어떤 기도를 해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잘을 보내줘서 한다고. 헌신할 때 교회 청소합시다. 그럼 꼭 양복 입고 온다고. 안 오지는 않아. 그럴 때 또 교회 올 때는 평소에 올 때는 주리링 입고 오면서 교회 청소하자고 하면 양복 입고 오는 사람. 와가지고 말이야. 이 간섭 저 간섭 다. 근데 이제는 맡깁시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악은 모양이라도 꼬라지도 악은 싫어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공급받는, 제가 너무 빠르죠. 늦게 시작해서 일찍 마치면 좋죠. 그렇더라고. 어디 가서 5분 빨리 마치면 떡소리 좋아하더라고. 우리도 오늘 설교를 제가 15분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 설교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시간에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제 늦게 올 줄 알고 늦게 해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급받던 사람이 아닌 이제는 뭐예요? 세 번째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뭘까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내가 계획 다 잡아놓고 하나님 내려오셔서 내가 계획 잡은 거 이거 이루어주세요, 이거 만들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기도일까요? 기도일까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개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 아시죠? 개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이유. 개하고 사람하고 싸우면요, 싸워가지고 사람이 이기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개보다 독한 놈입니다. 개한테 지면요, 개보다 못한 놈입니다. 비기면요, 개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개랑 사람은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요, 왜 안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야말로 고귀한, 그야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하면 다 들어주고 다 받아줘 보셔요. 아이고, 제가 지금 우리 초보자 운전면허 지난주부터 하루에 2시간씩 연수를 시켜주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인데 완전 초보예요. 브레이크가 뭔지도 모르는데 덜컹 차를 샀어요. 그리고 연수시켜달래요. 2시간 연수시켜주면 한 2년 늙어갑니다. 그런데 어제는 목요일 날은 무단히 또 하더만은 이제는 안 되니까 좀 멀리 나가자고. 아이고, 갔다 오는데 한 4년은 늙었어요. 길 가다 중간에서 브레이크 잡지 말아야 될 때는 막 잡고 잡아야 될 때는 가고 그러는데, 와, 마침 모닝이라서 다행이지. 모닝이라서 그래도 바로 옆에서 내가 사이드 땡기면 되고 핸들 틀면 되니까 다행히 그래도. 그런데 이제 여집사님이 신앙이 어려요. 저도 목사잖아요. 자기 몸 좀 부리듯이 목사님 오늘 시간 되는데 연수시켜 주세요. 우리 경상도상 짧아요. 연수시켜 주세요. 안 가면 삐진다. 연수시켜 줍니다. 또 내가 시간 돼서 집사님 연수할래요? 목사님 오늘 시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누가 급해요? 상식적으로 하면 자기가 내 인데 맞춰야 되잖아요. 내 인데 할 때는 부탁해야 되고. 그런데 다 해줍니다. 오라고 하면 가고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왜? 우리 교회 집사님이니까. 오늘 교회 나왔더라고. 오늘 교회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니까. 오늘 교회 나왔더라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뭐가 되자고요? 축은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잖아요. 누가 만들어가야 돼요? 내가 만들어가야 돼요. 누구랑? 하나님이랑요.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요구하는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아직은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삼자 대면하면 안 돼요. 누가 이런 소리 했는데 우리끼리 말하다 보면 카드라 하잖아요. 말하다 보면 일 하잖아요. 근데 내 귀에 들어와. 나는 아닌데, 틀렸는데, 내가 아닌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삼자 대면 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삼자 대면하면 진실은 밝혀질지 모르지만 사람은 잃어버려요. 축복의 통로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습관이 안 돼서 힘든데 하다 보면요. 그렇게 해서 그 고린도후서에 말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내 꼬라지는 똑같은데 내 안이 변했어. 성품이 변했어. 그걸 보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외우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재건축.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두 번째는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